오늘은 4월 6일 주일이지만 어제 특별한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었죠? 예, 식목일입니다. 전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었고 좀 더 지금보다 나무 심기를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씨앗을 나눠주어서 집에 가서 꽃을 키우라라고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식목일의 강조 유무와 상관없이 자연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 자연을 우리 인간이 훼손하고 또 파괴하게 된다면 그 화살은 바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에 관한 여러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 또 이상 고온이 형성이 되어서 많은 힘든 상황을 접하는 지금의 지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꽃과 나무 그리고 바다와 또 산, 이러한 자연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자연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맑은 하늘의 구름과 또 새 소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3년 있다가 2006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칭할 만큼 아프리카 내에서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면서 자연이 보존이 잘 된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자연의 풍성함을 저희가 맛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자주 그 푸른 하늘과 또 새소리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 방문 일정을 갔는데 그 꿈과 같은 구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열흘 내내 마음껏 그 구름과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인천대교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뿌옇게 미세먼지로 가득한, 그리고 그 사이에 흐릿하게 보이는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고 또 지역이고 또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왜 그렇게 어색하고 또 아쉽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일 동안, 열흘 동안에 그 아름답고 또 청명한 하늘, 구름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와 인천의 하늘이 다른 하늘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똑같은 하늘입니다. 다만 그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늘을 막고 있는 공해와 미세먼지의 차이인 것이죠. 물론 산업화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공기의 오염과 자연 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러한 자연 훼손 그리고 자연 보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자연 보호와 신앙, 자연 보호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자연보호와 연관된 크리스찬의 모습 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환경 보호에 더 예민하고 또 관련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제 친구 중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는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휴지를 마구 많이 뽑아서 써요. 한두 장이면 될 텐데 그 말을 들으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휴지도 마음대로 못 쓰나? 하지만 세상이 신앙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은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책임감이 더 한층 있게 되기도 하지요. 그럼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주목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경보호에 대하여 앞장을 서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단지 모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이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자연 보호에 관한 마음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을까요? 31절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마음에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후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좋았다라는 표현을 이미 이 말씀 전에 6번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6번을 반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에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아무런 흠이 없고 절제와 조정과 조화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완전한 창조가 된 것을 지금 흐뭇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8절에서 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동사가 5개 나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앞에 나오는 3개의 단어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 번성하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초점이 되는 두 뒤에 단어가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자연을 훼손해도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악조건과 싸워야 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녹아져 있습니다. 즉 동물들과 싸워야 하고 또 혹독한 가뭄과 홍수와도 겨루어서 이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의 절대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잘 돌보고 이끌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을 대신 통치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이 어느 순간 왕자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절대 주권을 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 된다 하면서 잘못된 정치를 펼치고 또 그 나라를 망치면 되겠습니까? 왕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왕자가 왕의 절대 주권을 받아 그 나라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듯이 우리 인간이 그 맡겨진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옳았다, 선하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창조한 것이 옳았고 선했구나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모든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훼손되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21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한 빠른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윤택해졌는지 몰라도 자연은 훼손되고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자연이 훼손된 모든 사안들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여러 연료가 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러한 종류들은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이 화석 연료가 태워질 때 온실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의 역할 중 하나는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장소에서 이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이는 그 가뭄의 장소는 스페인의 과디아나라는 강입니다. 2022년 8월에 촬영된 것인데요. 강입니다. 물이 흘러야 되는 강이 저토록 메말라진 것입니다. 온난화의 영향이죠. 가운데에 어떤 동물이 있죠? 펭귄이죠. 펭귄은 극지방에 삽니다. 남극과 북극. 자, 그런데 여기에 빙하가 녹는 거예요. 따뜻해지니까 지구가. 또한 알프스 히말라야 산지에 있는 산악 빙하도 녹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빙하들이 녹음으로 인하여 지구 전체의 해수면, 바다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3분의 1이 해안 지방에 사는데 그 해안 지방에 홍수와 침수가 생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포르투갈의 로자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여름에 최고 기온 46.3도를 찍으면서 그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사진에 여인이 들고 있는 온도는 몇 도인가요? 44.4도입니다. 저기에 쓰여진 시간이 아마
저녁 6시 21분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몇 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4도, 46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 여름 날씨가 기억이 납니까? 굉장히 습했죠. 작년에 8월에 인도네시아를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열대 기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바나나가 열리기 시작했대요. 이걸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지금까지 이 자연 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에 대한 감사, 그 오묘함과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은 있었지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나빠지는 대기의 오염과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피해 상황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를 대처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무슨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자연 보호에 대한 마음, 올바른 인식 그리고 행동이 있어져야 합니다. 환경보호는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가 신앙과 연결되었다라는 전제는 바로 이 세상의 창조,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세상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모든 인류, 피조물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자연 곳곳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잔디 하나에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심으로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역할을 해야 합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자연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키고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엄청난 건 아니지만 물 건너 온 겁니다. 제가 찍은 거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평안했습니다. 힐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자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탄자니아는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덜 이루어졌기에 아직까지 자연의 보존이 생겨나고 있지요. 또 저 탄자니아도 산업이 발달되면 저 오염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맑았던 하늘이었지만 우리들의 자녀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과연 지금의 공기보다 또 지금의 맑은 하늘보다 더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추세로라면 말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 적어도 자연을 접했었고 또한 맑은 하늘을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에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새소리, 자연의 소리보다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게임의 소리, 또한 만화 영화의 소리에 익숙하고 매일마다 발표되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다음 세대는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연보호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자연을 더 훼손시키며 파괴시키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자연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주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 그리고 더불어서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자연을 우리들의 자녀 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심령 속에 자연을 봄으로써 마음의 정서에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나 하나쯤 쓰레기를 버린들, 나 하나쯤 자원을 낭비한들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수만의 부품이 있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볼트 하나가 어그러질 때, 사라질 때 그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고 공중에서 추락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을 보호함으로 인하여 내 하나가 모두가 되고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이 자연을 보존하고 또한 관리하고 이끄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개인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하나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결과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으로 전등을 끄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걸 뭘 그렇게 말씀합니까? 맨날 해요. 참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 직장, 또 교회 부서 가운데 아무도 없는데, 또 집을 나오는데 켜져 있는 불이, 등불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또 우리 두 아들, 우리 가정이 함께 5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천의 우리 연수동에서요. 그때 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략으로 똘똘 뭉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와의 실랭이, 갈등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 끄는 것입니다. 야! 너 왜 불 안 꺼?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알았어요. 또 잊어먹고 또 안 꺼 하면서 그 관계가 좀 악화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절실하게 불을 껐고, 중장년인 그 다음 세대는 그보다는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삶이 조금은 더 나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손들은 어떨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등을 하나 끄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고, 곧이어서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 에어컨이 이제는 거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어느 경우에서는 굉장히 추운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철을 타면은 거의 많이 춥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마다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어컨 온도를 단 1도, 2도만이라도 높인다면 그 에어컨에서 발생되는 가스, 그리고 에너지 전략이, 가스가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 전략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이 보호가 되는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쓰레기 줄이기, 선물 포장 줄이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들 수 있습니다. 마트나 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비닐봉지를 전에는 무료로 줬었어요. 요즘은 50원, 100원 또 지불하기도 하죠. 아무런 생각 없이 간단하게 비닐봉지가 편하기 때문에 활용하지만, 일회용 용품 대신에 에코백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물품을 직접 가져감으로써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의 많은 물품 중에 좀 과대 포장이 많아요. 양파처럼 뜯으면 또 나오고 이런 식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 정성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을 줄이는 것도 이 자연보호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을 전략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하여 하루에 5km, 10km를 걸어가서 물을 길러오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물을 길러러 가요. 우리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데는 거의 없을 듯해요. 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지구 반대편, 또 어렵게 사는 그러한 나라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샤워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양치질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틀어 놓지 않고 설거지와 양치질을 하는 것,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을 아낀다면 그것이 전략의 모습이 되고 또 자연보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방법은 중고품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 굿일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가정의 물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 혹은 덜 쓰는 물품을 기증함으로써 그 물품을 다른 사람들이 재사용함으로 또 다른 그 물품의 사용을 또한 전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굿윌 캠페인은 이 장애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일자리를 도울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이러한 재활용품 중고 시장이 곳곳마다 있는 것이에요. 유학생이 뭐 또 돈이 있었겠습니까? 중고 옷, 중고 가구, 중고 차를 아주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새 것을 너무 좋아해요. 조금만 쓰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자연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자연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깃든 자연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파괴하고 훼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이 자연을 전심으로 돌보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행동은 우리들의 자녀, 손들, 다음 세대들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제2가족들, 여러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믿음의 영역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돌보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명령과 은혜를 준행하고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 모두가 나누고 또한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